우리 함께 보신 영상은 지난 3주 동안 우리 벨뷰 킹더 프리케이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이 또 성탄 복장도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만두 속을 또 제공하셔서 우리 학부모들과 함께 예수님의 성탄을 배우면서 함께 가족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들을 리캡해서 우리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수고하신 학부모들과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후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우리 벨뷰 캠퍼스 새가족 팀에서 여러분에게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식은 2021년 간식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경우 여러분 그런 달이 있는 달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간식 섬기겠다고 사인해 주시면 또 귀하게 우리 펠로십 하는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삶 1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또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2021년도 들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란에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목도 함께 해주시면 함께 우리 목회자와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섹션으로 가셔서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형제교회는 항상 1월 둘째 주에 선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나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또 귀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밖의 소식은 또 여러분 홈페이지나 형제 앱이나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준비된 우리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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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캄보디아 파송 선교사 김나현입니다. 2020년에 저희가 무슨 일을 했죠? 축하하고 농사만 진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려웠지만 도우심을 힘입어 농사도 짓고 사람 농사도 졌어요. 몇 년간 수기온 사람 농사 졸업식을 정말 잘 해서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었고요. 우리 모두가 코비드 19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PCC 교회와 센터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Because of COVID-19, teaching has since transitioned online, but I will continue to be a part of the faculty for this upcoming year. We have also continued our support for the local Filipino church. 저희가 계획한 것들은 코비드로 인해 다 변경되어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그분의 섭리대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계속해서 교육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그동안 우리 형제교회 사역팀들을 통해 양육되어진 수많은 이곳 제자들이 대신 전 교회를 솔선해서 다 맡아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코비드 19으로 사역도 많이 줄어들고 개인적으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에는 코로나에 걸려 한 달 이상 아픔과 외로움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 민족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 가운데 눌려 있는 이들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매일 또 매 순간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모두들 어렵지만 복음 전파하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도 코비드와 상관없이 교회와 유치원 사역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새해 한 해 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시기를 멀리서나마 기도드립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로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모험에 적합한 지혜와 계시를 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형제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We love you. 사랑합니다. We are missionaries.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We are missionaries. 형제교회 사랑하고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Goodbye. 새해가 되면 우리 형제교회는 꼭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은 바로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며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에 작정을 합니다.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이 선교 작정만은 저희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궁극적 목적은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교에 대한 헌신을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선교에 놀라운 동역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해외로 또 타지에 나가서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은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서 참 많은 어려움 속에 또 많은 눌림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사랑과 기도와 그리고 후원을 먹고 사는 힘내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위에서 기도하며 또 응원하며 함께 또 물질로 재정으로 우리가 후원하면서 그곳에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힘껏 격려하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선교 작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또 마음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또 함께 선교에 헌신하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또 작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 2021년 이 한 해에도 정말 선교에 또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파송받아서 부르심을 받아 나간 우리 지체들 그래도 참 잘 인내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음성만 나왔는데 우리 한 선교사님은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한 달 동안 엄청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또 회복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IM으로 또 선교사로 우리 힘껏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해피 뉴 이어. 우리 한번 멀리 있는 분들 한번 앞뒤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정말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나의 모습이 안타깝고 그리고 죄송함 뿐입니다. 좀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2021년 이 새해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목회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안수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해서 이렇게 따로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기도해 드리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다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놀랍게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이 주 안에서 더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1년은 형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희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2021년 형제교회 표현은 희년을 선포하라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라.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회 여정 가운데 50주년이라고 하는 희년을 맞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5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년의 역사를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특히 또 이민교회에 그 현장의 시간을 지나가는 목회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올해가 이제 22년째 형제교회 사역입니다. 22년째 사역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년 하고 제가 사임을 했다면 이 희년의 50주년의 이 희년의 이 은혜를 또 이 역사를 제가 또 누리지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신 그런 영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제교회 희년의 역사의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희년에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정말 교회다움을 또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일
희년을 선포하라는 2021년 주제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 두 곳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42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난 2020년은 우리 모두가 공포와 또 두려움 속에 살아온 그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새해 2021년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징조를 보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말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말이 정말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새해 2021년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확연히 드러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2021년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입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 믿고 주님 따라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희년이란 영어로 기쁨과 축제를 뜻하는 이 주빌리에 대한 번역이고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이 요벨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이 희년, 은혜의 해인 이 희년이 시작하는 해에 양각 나팔을 불렀기 때문에 희년을 요벨 혹은 요벨의 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희년의 시작과 함께 그것을 알리는 그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양각 나팔을 한번 불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희 집에 양각 나팔이 있거든요.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꺼내가지고 한번 불어봤어요. 불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는데, 이게 요벨이라고 하는 양각 나팔, 양각 나팔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를 지키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날이고,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를 말하고, 그리고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난 다음 해 50년째 해를 가리킵니다. 이 희년에는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고 잃은 기업이 회복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중요한 개념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즉 억울한 자나 가난한 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나 종된 자나 눌려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해, The Year of Freedom. 그래서 이것을 The Year of Grace, 은혜의 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된 그 자들이 새 출발이라고 하는 이 희망이 담겨져 있는 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교회가 희년을 맞이한 이 2021년 새해,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희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어두움과 우울함이 떠나가고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희년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의 기업에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어나 새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의 정신은 쉽게 말하면 리셋입니다. 리셋. 즉 모든 것의 원상 회복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희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희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희년에 대해서 공부한 일이 없었고 뭐 공부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희년 그러면 그냥 희년이구나, 50년째 되는 해, 하나님의 은혜 해,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교회가 이제 50주년이 되니까 제가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하다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희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희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희년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 자,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면서 제가 희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희년의 정신이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이 뭡니까? 형제교회 사명선언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예수 공동체. 제가 21년 전에 형제교회 부임할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가 다른 건 물어보지 않고 장로님들의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딱 한 가지 질문만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형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시애틀에 형제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 그 사명선언문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선언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교회가 지향하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럴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냥 만들어 오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만든 사명선언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희년 정신이 구현되는 그런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어요.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희년의 정신이 구현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자,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 희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그러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던 말씀 공동체. 자기의 물것을 팔아서까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애썼던, 서로를 사랑했던 교제 공동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면서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긴 바로 그 교회,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희년 공동체를 통해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이 우리에게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했던 바로 그 교회, 그런 역사 가운데 그 희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이 희년 공동체를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재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도행전적 이 공동체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불일 듯 일어나는 저의 교회에 대한 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천국을 맛보고, 그래서 그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므로 그 천국에 함께하고자 하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 이 희년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주님의 영이 임한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적 교회는 주님의 영이 임한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를 바랄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것은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이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나는 죽고 내 자아는 깨어지고,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교체되는 것.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래요. 교회는 주의 영이 임한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빼고서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도대체 희년 공동체는 뭐냐 이거예요. 자, 둘째, 성령의 역사로 인해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성령의 역사로 인해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시겠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멸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더니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방언이라는 것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익혀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시니컬하게 말하고 무례한 언어, 그래서 상처를 주는 언어, 그것은 꼭 허무는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란 무엇입니까? 살리는 언어예요. 칭찬과 격려와 소망을 주는 언어, 예의가 담긴 언어,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언어. 사탄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이용하는 것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언어가 행복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언어가 행복하니까. 형제교회가 50년이라고 하는 5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우리 오래되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끔씩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50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형제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50세가 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50년이 다 돼가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50이 다 돼가는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식 데리고 교회 나왔다가 함부로 자기를 이렇게 부르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식 보기에도 창피해서 자기가 자란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걸 버려야 돼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이 담긴, 존중이 담긴 언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또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뭐 보통 그러잖아요. 뭐 기저귀 찼을 때부터 봐왔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잘 알고 편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식석상에서, 더군다나 50이 다 돼서 자식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닌 거예요.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유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됨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예요. 자, 그리고 셋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눔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셋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변했어요. 이기적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타적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육체의 본능, 이 사망의 본능은 뭡니까? 움켜쥐는 것 아닙니까? 움켜쥐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이 뭡니까? 나누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 나만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유리창을 통해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와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바로 그 교회. 제가 우리 형제교회에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나눔이 커졌어요. 우리 안에 나눔이 커졌어요. 여러분, 희년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눔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넷째, 시작.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룬다. 자,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희년이 시작되었어요. 희년이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동안 희년이 실천된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득권. 네.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디어 희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파산된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희년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우울함과 그리고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고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파되기 위해, 선포되기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하든 코로나가 창궐하든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 코로나가 어떠하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자유케 하는 은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은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IM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는, 형제교회는 I am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희년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예수 공동체. 희년을 맞이한 형제 성도요, 우리 다시 새롭게 출발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 예수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땀 흘려 서로 이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고자 하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바로 그 교회.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오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희년, 이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 왼쪽 가슴에 여러분 오른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희년 공동체, 희년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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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멘.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아직 고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희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에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희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일, 그 기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희년을 노래하며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희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하나님 예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희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오늘도 이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